할렐루야. 오늘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어느새 1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9월부터 4개월 9, 10, 11 아니 9, 10, 11, 12 그렇죠. 4개월 오래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처럼 남은 이 2020년 4개월도 또 오늘 이 첫 주를 시작해서 열심히 또 믿음의 경주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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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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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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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결코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삶의 질이 결코 퇴색되거나 아버지여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그 밝음이 그 질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결코 기죽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앞에 서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결코 그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생명이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바이러스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세상에 정말 필요한 소금, 필요한 빛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14절. 우리 아침에는 좀 앞에서부터 읽을까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12절부터 있지만 10절부터 읽죠.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말씀이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쓸 때는 독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러기 위해 독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본문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 기록된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자의 의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쓸 때, 이 글을 쓸 때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저자가 아니고 기록자입니다. 기록자와 저자는 다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은 그래서 기록자이고 하나님이 저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사용하실 때는 그저 로봇처럼 내가 불러줄게 막 써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식의 정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등 이런 이성적인 세계를 다 종합해서 다 사용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독자의 관점, 또 본문의 관점,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알아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이해와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쓰고 있는 이 제목, 그 단어가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 나무에 달린 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적인 개념이 오늘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구약적인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 3장을 이렇게 딱 표시해 두고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 먼저 21장.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뼛속 깊이 그 율법의 그 기준과 정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그것이 율법의 체계 속에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예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살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죠. 13절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이유를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만 받는 그 나무 위,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주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룰 수 없는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 했지만 결국 율법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존재? 우리는 율법 앞에서 파산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앞에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저주라는 그 표현들을 오늘 구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존합니다. 다시요. 이제 신명기 27장 말씀을 좀 보죠. 신명기 27장을 펴놓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게 남긴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내용을 정리해서 모세가 설교로 이야기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절부터 좀 보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런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는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문화, 그런 폼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돌에다 석회를 발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는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보십시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렇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4절 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돌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래요.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한 그 돌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라? 에발산에 세우라. 그리고 5절 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에발산에다 돌비를 하나 세우고 또 그 옆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요? 새 연장을 대지 않는. 그 말은 뭐냐면 자연석, 그렇죠? 어떤 연장 것들 정이나 뭐 이런 것들 망치나 이런 거 대서 뭐 잘라가지고 모양을 잘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 나옵니다. 27장 7절에 6절부터 보세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제단은 모든 재물을 잡아서 죽여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런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일관되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목제와 번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제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왕이면 멋지게 각도 잡히고 그렇게 좀 만들어서 두면 되는데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1%라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만 드려져야 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쇠를 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적으로 드리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비와 제단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는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말하면 율법을 그 돌비에 썼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그 짐승들을 죽여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처음에는 율법을 주어졌을 때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 앞에서 자기의 삶을 봤더니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앞에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파산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무엇이에요?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지향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가장 저주 많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 치욕의 십자가 위에, 그 나무 위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단으로 드렸는데,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가서 거기서 즐거워하래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속죄 제물의 짐승을 죽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결과로 얻은 자유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이 구속의 개념의 제사가 이 화목제물이에요. 나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어서 이제 그러기에 내 죄가 다른 짐승에게 전가되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구속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가서 함께 먹고 또 즐거워하래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은총은 우리에게 입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장 8절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보통 성경에서 이 모세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콜의 의미는 음성,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풀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혼란한 가치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거나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 말씀에 섞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삶의 여정,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어떤 학식들, 나의 배움들, 또 나의 의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그 말씀에 섞여서 혼탁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을 책임지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디다 세우냐면 우리 11절 12절 보면 27장 11절부터 보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13절이요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어디예요? 에발산에 세우래요. 우리가 이게 본당을 반으로 나누면
어디를 그리심산 하고 싶으세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른쪽은 그리심산, 제 편에서 왼쪽은 에발산이라고 친다면, 근데 재밌는 게 이 에발산에 무엇이냐면 그 돌비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그리고 돌비가 또 무엇이요?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에발산에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세김이라는 땅이 있어요. 높이도 한 800에서 900m 정도는 그런 산이에요. 뭐 지도상에 보면 지금 보면 그리심산이 조금 낮다는데 뭐 높고 낮고의 차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마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에발산은 저주가 선언된 산이에요. 그러면 왜 그 에발산에 저주를 세운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 됐을까요라고 합니다. 에발산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 쓰여진 돌비가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파산된 존재다, 저주받은 존재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이 만들어져서 화목제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그래서 에발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이 저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로마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죄인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에발산에 돌비만 있고 제단이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돌비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구나, 우리 인생은 파산된 존재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기에 이 에발산 같은 이 존재에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것이, 그것이 에발산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화목제가 드려지고 번제가 되었더니 그 산이 어떻게 되었다? 그리심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은 실제는 두 지역이지만 우리 영적인 미로 봤을 때는 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에발산 같은 존재였어요. 죄인이었고 소망이었고 장차 죽을 자였고 파산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에발산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살리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에발산의 존재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뒤집었으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축복의 존재, 그리심산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것을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 같은 그런 설교를 한 번 더 해요. 이제는 모세가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갔는데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부터 좀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선 선택을 요구해요. 너희가 강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라. 여러분, 이런 선택이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 섬기던 우상, 또 이 땅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했다가도 또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또 막해서 말썽 부리고 막 엄청나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20여 년 동안 키우면서 결론을 내렸다. 너도 결정해라. 부자간의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오던지. 여러분 그러면 선택하라. 근데 요즘은 아이들 이상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살아봤더니 넌 선택할 존재가 아니야. You have no choice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빛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고 이젠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밥 먹든지 말든지 해. 이게 밥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강 건너기 전에 우리 옛날 주상들이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와봤더니 여기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응해요. 16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24장 16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아주 멋지게 대답하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고 고백한 대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필요가 발생하면 우상 앞에 절했고 여전히 다급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등지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들보다 이 백성들보다 하나 더 알았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 더. 뭐라고요? 이 백성들의 완악하고 질긴 그리고 반복되고 넘어지는 죄악들을 이들과 40여 년 함께 있으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래요? 너희는 한다 못한다? 너희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24절 마지막 절이죠. 24장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결론 어떻게 언약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향해서 아마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약속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오늘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게 세겜 언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참혹한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약속했던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역사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에 그 화목제단, 이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너무 정의감이 많고 의가 많아요. 교회는 정의롭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의와 의를 넘어서 교회가 십자가의 저주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면 아직도 억울한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아직 내가 정의로우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은 결국 편견을 낳아요. 그 편견은 결국 고집을 낳아요. 그 고집은 결국 편가르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 없고 저를 보면 남들이 어떤지 잘 모르고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와 아직도 못 만났더라고요. 아직도 정의로움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직도 자기 의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나 우리 교회나 또 이 땅의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그저 십자가에서 나의 고난이 있구나 이걸 넘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풀릴 텐데, 제 인생의 모든 정의감도 힘듦도 억울함도 이론도 논리도 주장도 다 그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번영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는요 오직 그런 것을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3장으로 넘어오죠.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이요.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대요. 이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7장의 약속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의 그 약속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떤 곳입니까? 이 생수의 강은 살리는 곳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흘러갔더니 그 마른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환생하듯이 우리가 약속의 이 성령,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내가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생물도 살아나는 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만났을 때,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는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직도 내 저 밑에서 꿈틀거리는 나의 의가, 나의 틀리지 않던 나의 주장들이,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장과 나의 이론과 나의 사상이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의 그 생수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들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굵은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저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의 저주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오름들, 나의 정의들, 나의 의들, 나의 이론들, 나의 사상들이 이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바뀌지 않은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준비된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기념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손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손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지경이 결코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손이 결코 작아지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더 큰 손 되게 해주시고 더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의 부호 앞에, 세상의 능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 인생을 맡겨놓고 그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인생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